자, 그 다음에 46쪽을 한번 보시죠. 홍인하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그대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하셨다.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일부러 멀리 와서 화상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오조대사는 해능을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 출신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해능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승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훗날 학자들이 볼 때 열반경 불성사상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대사 별전에는 해능스님이 과거에 열반경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수민족의 남방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 노총각이 머리 터벅하게 해가지고 아주 그 흐름한 옷을 입고 그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와가지고 불법을 구하겠다고 할 적에 오조 홍인대사가 출신이 어딨냐 물었더니 그 남방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 남방 관료라는 말은 주둥이가 쭉 붉어진 소위 말해서 짐승 같은 놈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문화가 상당히 그 아주 빈민촌에서 뒤떨어진 그 저속 문화. 에? 그런데 이쪽 북방 쪽에는 아주 고급 문화. 그리고 학문도 많이 소양을 혜택을 받았고, 그런데 거기는 학문 혜택 받은 것도 없고 말이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네가 무슨 도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참 찾아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 해능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불승에는 무남북이라. 불승무남북이라. 즉 말해서 불승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승평등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말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 생명세계에, 특히나 우리 인류세계의 인성의 가장 평등한 보편성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그 인성에는 절대 기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인성에 뭐가 기하고 천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우고 부처의 원력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저는 부처의 성품으로서 스님이 봐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가려냐는 것이지. 참 이런 말은 이미 육조 스님이 그 정견이 서가 있고 종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후 시간이 되어가지고 왜 종지와 정견이 중요하냐? 이것은 10번, 100번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이것이 아주 가슴 깊이 와서 사무쳐야 돼요. 사무칠 적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육조 스님과 같은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다 하는 그 소리에 육조 스님 마음이 확 열려버렸거든요. 그 열린 것은 종지와 정견이 알기 때문에 열렸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시골의 어느 농부가 산에 갔는데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비유를 잘 합니다.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와서 닭장 우리 안에 암탉에다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그 알을 품어가지고 나온 것이 독수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 새끼와
암탉에 병아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볼 적에 항상 지도 병아리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행동이고 모든 것이 병아리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닭장 밖을 나왔는데 그 창공에 금빛 날개를 한 독수리가 위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암탉이 하는 말이 어서 닭장으로 들어가 숨어라. 너는 오늘 저 독수리에게 들키면은 다 죽는다. 어서 들어가 숨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병아리들이 참 뒤뚱뒤뚱 하면서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독수리 새끼도 띠뚱띠뚱띠뚱 하면서 병아리하고 똑같이 닭장으로 들어가 숨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누가 그 독수리 새끼에게 너는 본래 병아리가 아니다. 너는 본래 중생이 아니다. 너는 본래 독수리 새끼다. 너는 본래 부처 불성을 완벽하게 갖춘 부처다. 이렇게 정견을 세워주고 종지를 알려줬더라면은 그 독수리 새끼가 하늘에 있는 그 독수리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나도 금빛 날개 치는 독수리다 하고서는 창공을 나른다 이 말이에요. 열반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열반경에 그 광액도화라는 처사가 있죠. 그 사람이 전문이 뭡니까? 소 잡는 도살장이잖아. 그죠? 소만 전문으로 잡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도살을 하는 사람이 그 칼로 가지고 계속 소를 잡고 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요. 그 듣는 순간에 부처님 법문을 끝나기도 전에 칼에 묻혀있는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칼을 땅에 던지면서 나도 일천성인 가운데 한 부처다 하면서 그 광액도화가 나오는 장면이 있죠. 대승경전이 아니면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대승경전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성이 본래 해방되어 있고 인성이 본래 자유스럽고 인성이 본래 아주 자비성이 충만해 있고 인성이 본래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안에 다 스스로 자기에게 다 갖추지가 있다는 것을 갖다 드러내는데 대승불교가 그런 쪽으로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이런 종지정견을 잘 알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피워나가는데도 그 가풍과 종풍이 종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를 보는 순간에도 독수리 새끼가 어느 날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그냥 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공부를 할 적에 선사상을 배울 적에 이 선사상은 오로지 유심사상이에요. 마음 하나에 참 다 돌아가는 사상들이라. 그러니까 마음 하나 깨치면 된다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치우치다 보면은 성불 하는 것이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욕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욕심이 대상이 되면은 그거 권력이 욕심이 대상이 되고 명예가 욕심이 대상이 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성불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도인이 견성성불을 욕심으로 생각해가지고 된 도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걸 다 비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비우는 데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이 보살행위야. 착한 행업과 착한 선업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 공덕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세요. 여기도 오니까 여름에
울력한다고 말이지 땀 흘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기로 이 사시사철이 말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떡 지나가는데 어느 철이 제일 싫고 어느 철이 좋아요?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아요. 그런데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것은 여름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고 겨울은 겨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 사계절과 같이 몸을 그렇게 써야 돼. 햇볕에 나가가지고 얼굴 좀 거실린다고 말이지 얼굴 거실리니까 그건 싫다. 그건 여름 색깔을 버리는 거야. 거실리는 거는 여름의 색깔이야.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허이 좋은 거는 그건 가을 색깔이야. 에? 왜 세속인도 아니고 출가사문이 모양에 너무 그래 치우치지 말아요. 거기에 좀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물론 울력하고 그 참 일하는 거 참 여름에 힘들죠. 그러나 옛날에도 조사선에서는 이 보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백장청규에 선문규식에 보청이 있는데 그 보청은 항상 도신대사, 홍인대사로부터 낮에는 일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고요히 선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앉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활을 해야죠. 생활을 떠나서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생활을 우리는 일도 할 수도 있고 물론 스님 비구는 마음 닦는 밭을 경작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지. 응? 거기에 집착대가 있으면은 아무 할 일이 없어져.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복 짓는 일을 못해. 그래서 봉사하고 보살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항상 겸손하고 하심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만날 내만 손해보고 다른 사람은 이익보고 그래가지고 만날 그렇게 고단해서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발심이 잘못된 사람은 이 육조 단경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고는 오히려 잘못돼.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어두움에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길을 밝히려고 등불을 밝히면은 그 등불의 불빛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비칩니까? 나한테 먼저 비치는 거야. 남을 위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건 중생의 단견이야. 그러니까 부메랑을 던지면은 반드시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원리가 같고 이 선에서 말하는 거는 남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항상 봉사하고 조건 없이 생색 없이 보살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순간에 내가 마음만 비어있고 내가 공심으로 비어있는 마음으로 발심이 잘 된 상태에서 보현 행자의 마음으로 만약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 부처가 부처로서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게 부처야. 그러니까 불빛이 먼저 나를 비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내가 바로 그냥 부처가 되는 순간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항상 이분법으로 저는 남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저 위에서 해주면 나는 손해보고 이러니까 항상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고통이 따르고 업이 형성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저 어록을 통하면서 가장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행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항상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있는 법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방에 50안 거, 100안 거 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명세계에 어떤 보리심을 가지고 발심을 해서 참여하고 이타행을 해주고 지금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느냐가 살아있는 안거가 되는 것이지, 천안거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모든 보살행위 바탕이 안 돼 있을 때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몇 안거요? 몇 안거냐고, 엄청난 안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 글자에 그냥 매해가지고, 아이고, 안거를 몇 안거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안거를 살고 있고, 부처로서 살고 있으면은 그게 아주 살아있는 법력이고, 살아있는 부처의 모습이고, 부처가 숨을 쉬고, 부처가 움직이고, 부처가 그냥 기운을 그냥 막 땀을 흘리고 드러내는 살아있는 부처의 안거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못 가지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름에 좀 덥더라도 땀이 나더라도 어록 볼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할 때는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말 합시다.